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12장에서부터 14장 은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일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은사인데, 이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인데, 이게 방언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와닿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방언을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또 예언이 뭔지 모르니까 그것이, 볼륨 내리지 마세요. 좀 올리세요.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줬을 때 이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방언의 귀함을 알아요. 또 방언이 뭔지를 안다. 근데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은 방언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요. 또 그 당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니까 도대체 무슨 예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가.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우리 한 가지 이상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내가 무슨 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무슨 신실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고 방언의 은사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제 받는 내가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꾸 은사를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순위. 어떤 사람 은사가 1순위고 어떤 사람 은사가 뭐 20순위, 30순위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 1순위가 뭐냐? 독특한 거, 외적으로 자꾸 표시나는 거.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뭐였냐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입에서 천사 같은 말이 막 나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게 말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언을 터졌다고 하면 그건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언인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내가 신기하거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티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 시간이 공적 예배 시간에도 막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또 본인도 잘 몰라. 그런데도 그 방언이 하나님의 언어라고 해서 자꾸 남용을 하니까 저처럼 이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이렇게 방언을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슨 예언을 하는 것보다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목회자처럼 막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사람, 또 찬양대가 있고 목회자가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순서마다 전통적인 순서마다 이렇게 매끄럽게 온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처럼 막 방언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이 예배 시간에, 그 회중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기한 게 했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같은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되니까 아멘은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방언은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방언은 뭐고 예언은 뭔가,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방언보다는 예언하라는 거예요. 방언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예언을 하고, 방언하려면 통역을 하라.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알아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영에서 아들아, 현철아, 너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너 일주일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그거 잘 대처해라.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잘해라. 그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게 예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라고요. 거짓 예언자들이 왜 일어났냐? 성경 밖에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깨달아서 예언을 하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완전히 다 66권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밖의 그 어떤 것을 예언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예언이라는 그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모해서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는 거,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대로 내 삶을 실천하는 거, 그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제가 궁금하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전한 그 말씀의 메시지의 요점을 잘 아는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 올라가서 청년부하고는 어떤 나눔을 하냐면은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 서로 나눔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 피드백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을 잘 몰라요. 근데 꾸준하게 저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뭔지를 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해라. 그리고 체크했다가 그 말씀을 나누라 했더니만 상당히 그 말씀에 대한 나눔이 깊어져요. 또 어떤 청년들의 말은 제가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깨달았구나. 저는 그걸 못 봤는데 그 청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알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딱 부딪혀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다고 무릎을 치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막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가 큰사랑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어떻게든 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함이나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막
간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한 사모함, 신령함,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갈망하고 갈급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받는 성도들이 제 눈에는 죄송하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또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예배나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열정과 헌신의 모습이 막 드러나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함들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고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마음으로 막 중심을 막 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그런 사모함이나 갈급함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근래 다니엘 기도라고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뭐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저녁 뭐 이렇게 8시인가요 해가지고 그 서울의 오륜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21일인가요?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쫙 하는데 참 그 교회가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찬양도 하고 간증자도 세우고 함께 통성기도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교회가 얼마나 저거를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회중들이 찬양하는 것과 예배하는 참여의 모습이 그 얼굴에서부터 그 진지함과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만 딱 보더라도, 영상을 보더라도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느낌 받아요.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도 저런 열정과 헌신과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더 얻으려고 막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많아지기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가 돼요. 저는 뭘 보더라도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큰사랑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된 열정과 소망이 좀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해야 되는데 냉랭하고 무미건조하고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그거 꼭 내 거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되겠다, 그런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생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도 왜 저 유튜브에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얼굴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하나 더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막 열정으로 나가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늘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고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단에 쓰는 마음으로 씁니다. 여러분도 최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령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 왜 여기가 미어 터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 귀함을 깨달으면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강해서
내 삶을 완전히 근심과 걱정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신앙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는 거예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지금 방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예언은 뭐예요? 그 사람들 유대면 유대 언어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지금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하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듣잖아요.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지만 예언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이에요? 자기의 덕이라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는 누구의 덕이, 어디 덕이요? 교회의 덕.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 앞에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교회의 덕이 되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더라.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무리 방언을 이렇게 엄청나게 막 하더라도 그걸 전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신령한 말이지만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근데 예언은 큰 은혜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구조 하나로 잘 자기가 깨달은 거 얘기하면 그거 깨달으면은 마음속에 깊이 있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방언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이 나에겐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남용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은혜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막 보는 사람에게 방언을 막 확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방언이 무슨 소리인데 사도 바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일부 찬양대를 했고, 일부 찬양대는 그때 7시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7시니까 저희가 6시 한 20분쯤에 모여서 막 찬양 연습을 했어요. 찬양 연습을 쭉 하고 토요일 날도 하고. 자,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일부 성가대 대장이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이제 기도대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하시고.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셨던 것 같아요. 지휘자가 우리 대장님 기도로 연습을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대표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참 믿음의 찬양을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방언의 소리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저도 방언을 했지만 도대체 저 집사님이 왜 회중 기도를 방언으로 하나? 개인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방언이 끝났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방어 탁 하고 아멘 하니까 그제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 저 사람이 왜 이 회전 기도를 방언으로 할까? 도대체 무슨 말로 한 거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신학대학생이었는데 진짜 본이 안 된다. 본인이 깨닫고 본인 은혜 받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대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그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찬양대가 이런 분이 힘을 써서 하나님 찬양,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인 혼자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니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깨달은 말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혹 비리나 검은고나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이 나타내지 아니하면 비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주일날 그 찬양대에서 지휘자가 하모니카를 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 며칠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회중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직접 보는데 이렇게 지휘를 하다가 탁 잡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그 이병렬 집사님이 악보대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 된 거야. 만약에 악보대로 안 하고 막 하모니카 소리를 했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나? 그죠? 아무리 기타를 잘 치고 뭡니까? 피아노를 잘 치고 드럼을 잘 쳐도 박자대로 안 하고 악보대로 안 하면 혼란스러워서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나팔을 불 때에 나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신호가 다 달라요. 전지 뭐 후퇴. 근데 나팔을 그냥 뭐 자기 멋대로 막 불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우리 군대가 저쪽에 있는 군대가 나팔로 신호를 하는데 쳐들어 가라는지 아니면 후퇴하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정확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전쟁에서 정확한 나팔의 신호를 해야지만 죽고 사는 문제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혼자 허공에다가 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을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은 개인적으로 유익하니까 회중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예화 드린 것처럼 그 안수 집사님이 찬양대 대장으로서 기도하다가 본인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방언을 할 때에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가 익숙치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영어를 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막 두렵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눈치를 아는 거죠. 그것처럼 방언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모르면은 서로 외국인 같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것일지라도 회중 예배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근데 12절에서 뭐냐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목적이 뭐냐? 교회의 덕을 위해서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는 순복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장로교가 은사를 거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거쳐왔던 그 참 교회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부임했을 때 조금 생소한 게 새벽 기도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했잖아요. 생소할지 모르지만 제가 거쳐왔던 교회가 규모가 있고 소문난 교회는 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훈련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기도할 때 새벽에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더러 회중에서는 개인 기도 하다가 방언하신 분은 방언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나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조용히,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질서만 지키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교회 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거부하면 안 돼요. 다 사모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다 방언 받기를 받아요. 받기를 바라고 예언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것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내가 못 받는다고 저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또 나는 못 받았기 때문에 열등감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열등감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주신 은사는 저거고 또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 받은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방언 받았기 때문에 다 방언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방언 받고 예언 받고 모든 은사는 받기는 좋으지만 내가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은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주신 은사니까 저 사람이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그 교회 공동체로서 유익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수능 그 시험 볼 때에 저도 뭐 제가 목양실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니까 참 이렇게 집중력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뭡니까?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하고 이제 규모 있는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찬양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기도할 때 같이 중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뭐 이렇게 애들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 수능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니까 제가 놀라운 게 역시 다르다. 앞에서 찬양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회중 기도 때 막 같이 있게 막 통성 기도 때 마이크를 물론 띄웠지만 방언 기도를 다 하더라고요. 역시 다르구나. 물론 그거는 이제 회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교회는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암송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기도할 때에 개인으로 기도하니까 막 이렇게 방언으로 하시는, 제가 볼 땐 다 괜찮아요. 다 귀여워. 왜요? 하나님 앞에 하니까, 열심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저도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런데 분당 우리 이런데 똑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다 은혜가 되고, 중요한 것은 다 모두 다 열심으로 그 수능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감동이에요. 사람 많은 것보다도 얼마나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는, 그게 느껴져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느껴져.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하면 그게 느껴져요. 얼마나 그 기도를 위해서 한 주간 애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중을 기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게 그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막, 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준비를 했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귀한 기도 감사하다고. 이거는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담임 목사가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라는 게 들어, 다른 사람은 듣지도 못해요.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마음에 감동을 와서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느껴져요. 뭐 어떤 분은 대충 했는데 뭐 그러도 괜찮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했던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 그러니까 통역이 자기가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통역의 은사를 방언이나 통역에 대해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좀 못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방언을 받고 통역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통역하시는 분이 알고 있어서 기도할 때에 제 그 방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저에게 좀 통변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고 내가 막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개인적으로 방언할 때에 하나님 내 스스로 내가 방언한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제 나름대로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방언이나 통변의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그럼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통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라고 질서 있게 잡아줘야 돼요. 질서가 안 되면 다 자기들만 방언하기 때문에 또 마음에 감동이 안 오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변하면은 절제를 할 수 있어요. 절제. 딱딱 잡을 수가 있다고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기 때문에.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내 영은 정말 충만해요. 방언 기도하면.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하신 분 하는데 막 열심을 다해서 방언을 하는데 느낌은 굉장히 좋아. 근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마음의 열매라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게 잘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보세요.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 이게 뭐예요? 방언도 개인적으로 하고 때로는 통변이나 예언을 통해서 그 깨달음으로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찬양이 된다. 이 방언 찬양도 있거든요. 이제 은사가 좀 많은 교회는 방언 찬양도 막 하더라고요. 막 방언 찬양도. 이제 청년 시절에 방언 찬양하는 그런 찬양단이 있었는데,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 방언 찬양도 있고, 또 그 가사대로 그 심령에 딱 새기면서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그러니까 본인은 은혜가 되고 충만해서 막 방언을 했는데 받는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언제 아멘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의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방언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쪽으로 자기 생각해서 방언을 했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감사한지 아니면 뭔지 모르니까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18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18절을 왜 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지 말라고 착각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 저거 방언도 못 받으니까 방언이 좋은지 모르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에 대해서 익숙하고 방언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제가 은사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대할 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방언을 5가지 방언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진짜 말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5가지로 이 방언이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방언도 받았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방언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그 방언이 자기의 최고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잘 사용해야지 최고지. 그 방언 가지고 이해도 못하게 회중 가운데 확 하기만 하면은 그 듣지도 못하니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자니까 내 말에 잘 귀 기울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세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하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1만 마디로 막 방언을 막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1만 마디로 열정을 다해서 얘기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 얘기하는 거야? 한데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서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중들이 함께 예배할 때는 그렇게 깨닫고 은혜 받은 얘기로 쉽게 표현해서 기도하고 말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방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방언을 잘하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남용하거나 오히려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방언이니까. 그 정말 회중이 하고 싶으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질서 있게 잡아줘서 얘기하게는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진 않아요. 그러나 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구나. 방언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방언을 뭐 한다고 해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 나에게 감동을 줘서 방언하고 싶어도 속으로 자기의 깨달음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 뭐냐? 교회를 더 깊게 하라는 거예요. 더 깊게. 하나님 주신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니까 내가 잘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가 하나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